오늘은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간략합니다. 매우 간단하고 짤막하다는 거죠. 이 간략한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두 가지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하나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은 누구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하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속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품게 되어지는 이 두 가지 의문점을 하나씩 풀어가는 방식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십니까? 야고보서의 저자가 야고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떠한 도움을 주는 겁니까? 본문 말씀에 소개된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서 나를 가리키는 내라는 표현은 저자인 야고보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가리키는 이 내라는 표현은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를 지칭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잖아요. 과연 야고보는 누구를 향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말씀은 그 힌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시 1절 말씀을 살펴볼까요? 말씀은 야고보서의 수신자를 통해 그 힌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발견하셨나요? 12지파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야고보의 수신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12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모든 유대인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떠한 도움을 주는 겁니까? 본문에 소개된 사랑하는 형제들이라는 표현은 저자인 야고보와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즉 유대인이었던 야고보는 자신과 같은 민족인 유대인을 향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시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저자인 야고보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고보라는 야고보서의 저자는 한편으로는 유대인이지만 한편으로는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즉 야고보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야고보서라는 서신을 쓴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러한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는 것은, 즉 인사한다는 것은
안부를 묻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겠냐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야고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압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믿지만, 즉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믿지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어떠한 힌트가 담겨 있어요?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사랑하는 형제들은 어떠한 부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떠한 사람들, 야고보와 같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즉 야고보와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추론한 그 사실을 뭐하고 있습니까? 확증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랑하는 형제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떠한 도움을 주는 겁니까? 본문에 소개된 사랑하는 형제들이라는 표현은 저자인 야고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이었던 야고보는 자신과 같은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의문점은 풀려진 겁니다. 이제부터는 두 번째 의문점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과연 그들은 무엇에 관하여 속고 있었을까요? 유대 기독교인이었던 그들은 과연 무엇을 속고 있었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본문 말씀 직전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들이 무엇에 관하여 속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본문 말씀은 16절인데 12절부터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반복되고 있죠? 매절마다 시험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이는 무엇을 방증하겠습니까? 그들은 시험에 관하여 어떠한 사실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시험에 관하여 속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시 12절 말씀을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은 말씀으로 미루어 보건대 시험을 통해 자신들이 복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속고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의 취지와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을 가리켜요? 시험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속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그들은 시험을 통해서 이러한 복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음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어지는 13절 말씀도 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의 논점은 뭐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거죠?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이 어떻게 입증이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수진자인 흩어져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고보가 그리 권면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은 성도를 성도로 보존하고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엇을 방증하는 거죠? 시험은 성도에게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시험은 성도가 유익을 얻게 한다는 거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즉 시험을 통해 인내라는 열매가 성도에게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통해서 인내라는 열매를 통해서 너희들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즉 시험을 통해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며 그 인내함을 통해 우리들은 성도다워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도로 보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을 향해 어떻게 권면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 시험이 너희들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니까, 큰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니까, 즉 성도로서 가장 큰 복, 가장 귀한 복 무엇이라고요? 성도로 보존되는 복,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복. 다시 말해 죄악 많은 이 땅에서도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 복을 시험을 통해 얻을 수 있으니 얻게 되어지니 뭐하라고요? 시험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2절, 3절, 4절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그들은 속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의 취지에 딱 반대의 길로 그들은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야고보의 수신자는 시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을 내 삶 속에 만나게 되는 그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저자인 야고보가 권면한 것처럼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시험을 무익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나에게 불필요한 것으로, 가능하면 당하지 않으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대하여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시험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의 권면처럼 기쁘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부정적으로 여기는 그 일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그럼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건 이미 알 수 있는 얘기잖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말씀을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조금 전에 살펴본 2절, 3절, 4절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을 12절에서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과연 그들이 시험을 부정적으로 여기게 된 계기가 뭘까요? 주어진 삶 속에서 시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시험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막상 시험을 당하면 그 시험을 참는 것이, 그 시험을 끝까지 참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시험 당하는 일들은 결국 나에게 인내를 요구하는데, 견디는 것을 요구하는데, 이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체득한다는 거죠. 경험이라는 것을 통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이들은 시험 당할 때에 끝까지 견디지 못하겠죠. 끝까지 참지 못하겠죠. 그러면 그들에게는 무엇이 더욱 정립이 되는 겁니까? 시험을 통해 시련 앞에서 우리들이 참고 견디는 것은 힘들어, 어려워.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쌓이면 결국 그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 말씀의 참뜻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들에게 스스로 참으라는 이야기였을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성도된 우리들에게 시험을 스스로 참아야 된다. 시련을 스스로 견디어낸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겠냐는 겁니다. 만약 그러한 의미라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우리들이 스스로 참을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참을 수 있으니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정말 얻고 싶다면 시험 당할 때에 반드시 참아야 한다는,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들은 어떠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러한 의미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그리할 수가 없으니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 무엇하라는 거죠? 객기 부리지 말고 용 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시험 당하게 되면 내가 견뎌봐야지. 나는 견딜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꾹꾹 스스로 참고 견디기 위하여 애쓰지 말고 용 쓰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참으려 해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참을 수가 없으니 처음부터 참는 것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참다가 결국 참는 것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 시험당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다시 말해 성도로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드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라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까요? 시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한번 알아서 해볼게요. 제가 한번 참아볼게요. 견뎌볼게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까지 나서시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이제 어른이잖아요. 제가 한번 알아서 해볼게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좀 쉬고 계세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시험을 만나면, 시련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로 그 순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시련을 만나게 되는 순간 하나님부터 찾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참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 때문에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복음 아니에요? 복음의 원리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성도로 세워지고 하나님 때문에 성도로 보존되고 하나님 때문에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이것이 복음 아니에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복을 의미하는 또 다른 표현일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또 다른 표현일 텐데, 즉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가 성도로 세워지고 보존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고요. 그러면 12절 말씀에서 하나님 제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거하고 나라는 존재를 따로 떼어놓을 수 있냐고요. 이게 없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죠. 아브라함, 그가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창세기 12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 아브라함의 기사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신 것은 누구였죠? 그가 본토 친척을 떠나게 만든 것이 누구였습니까? 그의 삶 곳곳에 드리워진 위기와 어려움을 능히 뛰어넘게 하신 분이, 극복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에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쉼없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붙들어 주신 것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기사를 잘 읽은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누구에게서 발견한다? 하나님에게서 발견한다. 하나님을 제거하는 순간 아브라함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성도로 보존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결코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없었다는 거죠. 그가 구별된 다음에 끊임없이 보존될 수 있었던 까닭,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까닭, 그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인물들은 예외일까요? 모세는 예외일까요? 베드로는, 바울은 예외일까요?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야고보는 예외일까요? 아니요. 이 땅에 존재하고 존재했던, 앞으로 존재하게 될 모든 성도는 매한가지예요. 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로 끝까지 남게 되는 거예요.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이 복음처럼 여겨지지 않고 이것이 복음처럼 여겨져요 라고 다른 것을 기웃거리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겠냐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에 동의가 되지 않는 사람, 혹은 이러한 생각에 동의는 되어지는데 공감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 즉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절절하게 그것이 체득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시험 앞에서, 시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아까 예를 든 것처럼 하나님 잠깐 계세요. 제가 해볼게요. 아니면 하나님 저와 함께 일하시죠.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 하나님도 최선을 다해 주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그 반응과는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주어진 삶 속에서 시련을 통해 참다가 견디다가 결국 어떻게 반응하겠냐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로 다음 절인 13절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왜 그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갑자기 그가 하나님 탓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는 거겠죠.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도로 보존되기 위하여 나는 힘쓰고 애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도와주지 않으셔서 나는 성도로 보존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즉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누구 탓을 한다? 하나님 탓을 한다는 거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매우 열심을 내어다가 실패해서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자신이 잘못한 것은 보지 못하고 누구 탓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만 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에게 일반적인 모습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행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와 자식과의 사이에서도 늘 어떠한 공방이 있습니까? 자식은 부모의 탓을 하고 부모는 자식의 탓을 하죠.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어떠한 결과를 두고 아내 탓을 하고, 아내는 어떠한 결과를 두고 남편 탓을 합니다. 주로 어떠할 때 그러죠? 좋은 결과 앞에서 그러나요? 나쁜 결과 앞에서 그러나요? 성공 사례에서 그런가요? 실패 사례에서 그런가요? 이렇듯 남 탓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무언가 이루려고 했다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주로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즉 실패의 사례에서 주로 그렇게 우리들은 반응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이러한 우리들의 반응에 대하여, 이러한 우리들의 처신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왜 하나님 탓이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스스로 인생을 주관하려고 했던, 스스로 인생을 구원하려고 했던 너의 욕심이 그러한 결과를 불러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성도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는 줄로 압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오직 하나님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성도로 세워졌다는 거죠. 이는 구원받은 성도가 성도로 보존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사는 삶이라고 말씀이 소개하는 거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것을 오해하고 착각해서 나도 한몫 거두는 것으로 여기거나 내가 한몫해야 된다고 여기거나 오해하고 착각해서 자신이 자신을 성도로 보존하려고 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자신이 자신을 성도답게 만들려고 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말씀은 그 결과를 사망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무엇을 방증하는 거죠? 실패라는 거예요. 100번 시도하면 100번 실패한다는 거죠. 내가 내 입술에 죄의 열매를 끊어보겠다, 언어 습관을 바꿔보겠다, 실패라는 거예요. 내가 내 성품을 바꿔보겠다, 하나님 닮은 성품을 가져보겠다, 실패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들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들은 여전히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거죠. 성도된 우리들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잊어버리면 지금 야고보서에 드러난 것처럼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성도로 세워진 우리들은 성도로 세워진 이유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복음에서만 찾아요. 다시 말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들이 낄 자리가 있어요? 그곳에 우리들이 설 자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받게 된 것을 통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만 자랑했잖아. 이게 그냥 되는 일입니까?
우연하게 발생한 결과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서 이 또한 계획되어진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들은 오늘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에베소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찬송한다. 왜?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기 때문이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무엇이라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도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분명하죠? 확실하죠? 우리들이 하나님만 찬양하게 되는 거, 하나님만 감사하게 되는 거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성도가 되면 그 구원 계획의 일부인 무엇을 반응하게 된다? 찬송으로 반응하게 된다. 그렇다면 무엇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까? 이 구원 경륜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즉 성도로 보존되는 것과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과연 이 구원 경륜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면 오늘 말씀은 다 정리가 된다는 거죠. 말씀을 보실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은 지금 성도를 향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향해 어떠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제시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어떠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성도로 세워진 그 시작점으로부터 계속 성도다워지는, 성도로 자라가는 그 모든 과정까지 무엇에 담겨 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 담겨 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까지도 그 시작과 성장이, 마침이 어디에 담겨 있다? 구원 경륜에 담겨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것은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된 우리들은 성도가 되었으니까 이제 예전과 달라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된 우리들의 존재됨을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에서 이제는 변화되었어, 달라졌어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즉 오해하고 착각하고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다시 말해 성도로 보존되는 일에 이제 우리들은 일조할 수 있다고 여긴다. 성도다운 삶을 사는 일에 이제 우리들의 역할이 따로 있다고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성도로 보존되게 된 이유를 하나님에게서만 찾겠어요? 우리들의 몫이 있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에게서만 찾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도 있지만 나에게서 찾는 것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따라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께만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엇이 서게 된다는 거죠? 내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낄 자리가 마련된다는 거죠. 이는 성도도 찬양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찬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사람이 한 일로 여겨지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찬양을 누구에게 돌리게 된다? 사람에게 돌리게 된다. 그래서 그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잖아요. 잘 안 되면 누구 탓? 남 탓, 하나님 탓, 배우자 탓, 부모 탓, 자식 탓. 나는 잘했는데 상대방이 그런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의 죄된 본성이 우리들을 성도답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자꾸만 벗어나도록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끌고 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는 참 반발심이 너무 세요. 반항심이 너무 세요. 하나님이 이러하다 저러하다 해도 우리들은 믿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신념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우리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여전히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속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케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제 그 속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게 만드시려는 이유이겠죠. 즉 우리들이 복음 안에 다시 한번 거하게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좀 정리해주고 우리의 감정을 좀 정리해 주어서 온전한 복음의 동의와 공감이 일어나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는 것을 막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즉 성도로 보존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성별과 상관없어요. 똑똑하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부자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성도로 세워지는 거고 보존되는 거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들은 더욱 성도로 보존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사는 중에 우리들은 죄된 본성을 따라 속아 넘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우리의 뿌리를 두지 못하고 자꾸만 뿌리채 뽑혀갈 때가 많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들을 거저두셨다면,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 중에 성도로 남게 될 자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복음을 통해 다시 우리를 다잡아 주신 까닭은 그러한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역사하셨사오니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더욱 큰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가 예배 시간만 아니라 가정에서든 일터와 사업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병원에서든 그 삶의 자리에서 성도로 보존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